내기를 보겠습니다. 내기는요, 역사서인데 역사의 시대 구문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을 봤죠?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오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니까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목적이 뭘까?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가지고 친정에 온 목적이 뭘까요? 보따리 싸가지고 가려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은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온 목적은 다르죠? 함께 살아요. 영원히 함께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인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후반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죠. 그래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공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죠. 그래, 레위기 하면요, 일반적으로 다 어려운 책이다, 재미없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초에 내가 성경을 한번 금년에 일독하겠다. 그리고 정월 초하루 날 뭐래요? 창세기 1장을 탁 펴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 자, 태양이 밝아왔죠? 그래서 거창하게 출발하고 출애굽기 40장까지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다. 그런데 레위기에 딱 들어가자마자 벽이 딱 막히죠. 그래서 레위기를 1장만 읽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감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기를 어떤 사람은 수명제라고 그래요. 수명제. 잠 안 오면 뭘 읽어라? 레위기를 읽어라. 그죠? 근데 왜일까? 레위기를 문자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그죠? 문자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레위기를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눈이 보이고 귀에 들리면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레위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를 제일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레위기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그죠? 어려운 책이 아니다. 왜일까요?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레위기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레위기는 지금 27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학교에 따라서 나누는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은 하여튼 지금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반부고 17장부터 27장까지가 후반부라면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것인가? 아까 얘기했죠?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전반부입니다. 그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과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레위기의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다 어디에 기결돼요? 하나님께 나간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후반부는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해요.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이 한마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다 뭘까? 바로 거룩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야 할까?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여러분의 이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죠. 자, 레위기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예물이 소에 번제하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록 들지라.
지금 이제 5개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의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 5개 제사 중에 가장 기본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제사법이 지금 나누기 전에는 다 뭘로 드리냐면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다 제사가 뭐예요? 다 번제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지금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쭉 나눠서 지금 이제 레위기는 5개 제사로 지금 나눠졌죠? 나눠졌습니다. 이 나눠진다 하더라도 번제는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되는 제사인데, 자, 나눠짐으로 해서 이 제사의 의미가 축소되는데 그 축소는 바로 뭔가? 번제는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은 누가 어디서 완성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헌신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게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번제는요, 여러분 보면 거기에 제사의 여러 가지 제물이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죠? 왜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가? 이 제물의 종류를 각각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이 제물의 종류를 경제사정 형편에서 나눴죠? 이 말은 가난해서 제물을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수송아지만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하면 여러분 수송아지 한 마리 얼마예요? 간단히 말해서 500만 원 한다 해도 여러분이 500만 원 1년에 몇 번 드려요? 하루에도 10마리는 더 드려야죠. 못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보다 또 약한 사람은 양으로 드리고, 그보다 먼 사람은 새로 드리고, 그보다 먼 사람은 곡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재물을 드리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정리에서 여러분 레위기 보면 정말 아주 복잡하게 해설하는 게 이게 또 골치 아프죠?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재물의 정리에서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장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흠없고 점없고 완전한 생애였죠. 이것이 바로 소제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간단해요. 화목제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 화목제의 의미가 한마디로 딱 정리됐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씁니다. 이건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죠? 그 앞에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상태를 연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죄이죠? 그래서 누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은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다고 그러죠? 근데 원수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었다고? 누가 죽었다고? 이 표현의 미묘함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이요. 여러분요,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아야 의롭고 정의롭고 용감하다고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엄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화목케 해서 그 아들이 죽으심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했어요. 이게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은 속죄제요. 이건 간단합니다. 죄 지었으면 벌 받아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5장은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해를 입혔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혀줬다면 그것을 갚아주는 것. 이게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속건제물로. 그러면 예수님이 드리는 속건제의 의미는 뭘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제사는 각각 독립된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린 제사를 하나 제사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5가지 제사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죠. 나누어요. 다른 말은요, 이 5개 제사를 하나로 합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린 제사를 올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서 이 5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이 5개 제사를 합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린 하나의 제사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기법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죠.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8장은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아론이 임직하는 거고 9장은 첫 번째 임직을 받은 아론이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장은 어떤가요? 이것을 본 아론의 2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하나님의 진로로 즉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대제사장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론의 대제사장, 이 아론의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대제사장 이야기, 제사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어디서 보냐? 히브리서에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이기입니다. 그죠? 신약의 레이기. 여러분, 구약의 레이기가 어렵다 하면 신약의 레이기인 히브리서도 어렵죠? 그런데 반대로 레이기가 쉽다면 신약의 레이기인 히브리서도 쉬운 겁니다. 이거죠. 이 제사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아주 확실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15절 읽어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이거는요,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대속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니, 백성이 죄 지었을 때 그때마다 제사 드리는데 왜 또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 드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여러분 날마다 청소하죠. 근데 명절 되면 또 대청소하죠. 왜일까요? 날마다 청소해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청소한 것처럼 백성들이 여기 죄를 지을 때 제사를 드렸지만은 백성 전체를 위한 대속죄를 정해서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핵심은 바로 이 대속죄에 있다는 사실을 16장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16장의 대제사장이 이날 하루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립니다. 뿌리죠? 자, 16장 15절에 지금 읽었죠? 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리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쫙 뿌리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라. 이 자리를 정확히 지정했죠.
왜 이게 정확히 지정했을까? 속죄서는 어떤 것이냐? 속죄서는요, 다른 기구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준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고, 이 속죄소에 그룹 2가 양면으로 나뉘어서 그 중앙 지점이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자리, 시온자라고 합니다. 이게 속죄소라고 해요. 그러면 속죄소 위에 뿌리라. 속죄소 앞에 뿌리랬죠? 왜 속죄소 위에 뿌릴까요? 지금 피가 뿌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밑으로 내려다보면 뭘 봐요? 밑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죠? 율법을 써보면 다 율법 아래 있고 지 아래 있고 지 아래는 있으면요 다 죄삭은 사망이에요. 정죄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뭘 뿌렸어요? 피를 뿌리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통해 봐요? 피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피를 통해서 볼 때는 용서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죠? 그러라. 여러분도 하나님 지금 오늘 뭘 통해서 봐요? 몰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뿌린 피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피를 통해서요. 오늘도 똑같아요. 피를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서 위에 뿌리라. 또 속죄서 앞에 뿌리라 했죠. 피가 뿌려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 볼 때 다 죄인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가 뿌려졌어요? 피가 뿌려졌어요. 이는 뭘 통해서 봐요? 피를 통해서 봅니다. 피를 통해서 볼 때는 용서요. 이게 속죄소 위에 뿌리라, 속죄소 앞에 뿌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절, 21절 한 번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를 완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럼 이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를 잡아서 지금 속죄소에 들어가서 뿌렸죠?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한 마리는 우리가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이 어떤 의미가 뭐라도 돼요. 자, 아사셀 염소 하면 어떤 것인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된 염소에 대합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그럼 이제 한 마리 이 아사셀 염소에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했다고 그랬죠? 이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는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백성의 모든 죄를 안수를 통해서 이 아사셀 염소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안수를 통해서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염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광야로 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아사셀 염소.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에 대한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올 때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럼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세요?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일까요? 신약의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일까요? 신약의 사람일까요? 헷갈려? 아니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죠? 헷갈려. 세례 요한은 엄밀히 말해서 구약의 사람입니다. 왜요?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언제 왔어요? 예수님보다 6달 먼저 났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구약의 사람이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에요. 이건 혈통적 유전적이죠. 그리고 제사장 사역은 언제부터인가? 30살이 되면 제사장 사역을 해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몇 살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올 때 30살 6개월이잖아요.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면. 그러면 제사장이죠?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이건 맞는 말이죠? 왜요? 예수님은 본래 죄 없고 흠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요? 세례 요한이 지금 베푸는 세례는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세례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제물로서 백성의 죄를 전가받는 겁니다. 그죠? 전가받는 거예요. 지금 아사슬렘스에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함으로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지금 이 아사슬렘스에 전가하는 거죠. 전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제물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임직입니다. 임직. 여러분요, 우리가 8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죠? 자, 대제사장이 임직할 때 어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몸을 깨끗이 씻는 일입니다. 자기 몸을 제일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예복을 입고, 간을 씌우고, 거기다가 기름 부어요. 기름 부었죠? 그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 속에 퐁당 빠져나왔어. 그죠? 이건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임직입니다. 자기 몸을 씻는 거고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았어.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명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의 근거가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율법의 근거한 완전한 제물이죠. 제물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되는 것도 제물이 되는 것도 율법의 근거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의미예요. 그죠? 자, 시간이 없지만 이거 중요한, 이거 별로 우리가 간과했던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되어 있죠.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공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앞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행진의 과정을 우리가 민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행진의 과정이에요. 그죠? 자,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민수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라. 그죠? 왜 민수기가 시작되자마자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했을까?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과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행진의 과정은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죠? 양상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양상은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어요? 내일 모레 이제 국가대표 축구전 하죠. 여러분 볼 거 안 할 거예요? 난 축구 좋아하니까 그거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경기장에 7만, 8만, 그죠? 그 수많은 이 관중들이 모이는데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순서를 다 제사장에 해줘? 아니요. 문이 열리면 왁 쏟아지는 겁니다. 어때요? 이 광경이 어떤 것인가?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습이죠? 근데 이제 시내산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행진의 과정은 이런 양상은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편성을 이루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군대가 행군하듯이. 그죠?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사람 수가 얼마인가. 제일 기본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조직이고, 어떤 국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사람 수가 얼마나요? 여기도 지금 사람 수가 몇 명에 따라서 밥을 하느냐, 숙소를 어떻게 지내냐, 다 나오죠? 예.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통계는 뭐냐? 인구예요. 인구가 엉터리로 통계되면요, 다 망해요. 망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구 조사를 할 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조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싸움에 나름만 20세 이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 싸움에 나름만 20세 이상으로 계산할까? 지금 시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행진의 과정은 바로 전쟁입니다. 그들 앞에 적들도 대치해갖고 맹수도 공격해갖고 그들 앞에 어려운 환경으로 닥쳐나면 이거 전쟁이죠. 전쟁을 시위해서 싸움의 날만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은 어떤 내용이요? 지금 6월절을 지키고 금방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이요. 문 열고 지금 나오려고 얼굴 내미는 순간이죠.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군대로 편성했어요? 군대로 훈련받았어요? 군대로 무장했어요? 아니요. 그들은 철저히 노예를 살았습니다. 노예의 근성이 뿌리 깊이 박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왜 노예를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까요? 지금은 노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는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전쟁을 싸울 군대는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의 전쟁을 싸울 군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에 편성된 여호와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많아요? 싸움의 나름은 20세 이상의 군사가 많아야죠. 그럼 여러분요,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다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죠?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지위가 어떻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이런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다 영적인 어린아이죠. 여러분 자식이 낳을 때 낳자마자 10살짜리 낳았어요? 어? 10살짜리 낳았다면 낳던 엄마가 꼬부라져 버려요. 그죠? 다 핏덩이 하나 낳고 그것을 젖을 모이고 밥을 먹어서 양육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 듣고 영적으로 거듭난 어린아이를 누가 양육해야 해요? 부모가 자신을 양육하던 교회 지도자가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아요? 아니면 싸움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가 많아요? 누가 많아? 내가 이건 20년 동안 똑같이 질문했는데 한 번도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군사가 많다는 사람 못 들어왔어. 다 누가 많아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습니다. 여러분요, 어린아이 데리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싸워봤자 백전백패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양육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죠. 내가 중국에서 심양에서 강의를 하는데 밤에 어떤 지금 나이가 그때 이제 비슷하다. 나도 그때는 이제 6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죠? 그걸 찾아가지고 선생님 저 회개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회개 나한테 해야지 말고 하나님께 해야겠더니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하도 저러니까 그래서 말해보라 그랬어요. 딱 한 말이 저는 낳기는 많이 낳지만 다 죽였습니다. 낳기는 많이 낳는데 다 죽였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가 깜짝 놀랐더니 이 사람은 순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중국 전역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그게 결신자를 많이 내라는 겁니다. 중국 전역에서 이게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계시는데 그들을 양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기는 많이 했는데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오늘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양육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면 20세 이상으로 만들어야 해요.
이 교회가 이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양육하는 일에 참 소홀하죠. 소홀합니다. 양육하라 하니까 양육 강조하니까 어디요? 영양식은 안 주고 잔뜩 햄버거만 먹여가지고 이렇게 디룩디룩 살찌면 못 움직이죠.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오늘날 현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요리해서 먹여줘야 해요. 누가? 교회 지도자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럽니다. 자, 2장 2절부터 3절을 보갑니다. 각각 자기의 진영의 공개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공개에 속하니라. 자, 지금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각 진영별로 숫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각 진영으로 이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군대를 조정해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12개 지파가 진을 쳤는데 이게 동쪽에 진을 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지금 수식어가 붙었죠? 그럼 동쪽에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했다면 서쪽과 남쪽과 북쪽 비슷한 수식어가 붙어야죠? 서쪽 하면 동쪽, 서쪽 해 지는 편 이렇게 할 텐데 이 남쪽과 북쪽과 서쪽은 아무 수식어가 없었어요. 오직 동쪽에만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왜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동쪽에만 수식어가 붙었을까? 그 동쪽에 진을 친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 진을 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 가운데 동쪽 해 돋는 편 유다 지파 가운데 뭐가 떠오르요? 해가 떠오를 거예요. 그 해는 누굴까? 바로 말라기 4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공의의 해를 떠오르게 하더니 바로 유다 지파 가운데 공의는 해가 떠오른다. 그 공의는 해는 누구요? 바로 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동거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자,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 말은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까지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자 정탐을 벌려고 요청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결과 지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리로 다 죽게 된 역사가 1세대가 죽게 된 역사가 2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6장부터 36장까지인데 1세대가 죽었지만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2세대를 다시 조직하고 정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 세 번째 26장부터 36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부분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하죠. 자,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가는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은요, 독재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죠. 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기를 허락하시는데 이 정탐꾼을 보내도록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정탐꾼을 보내지 않은 것은 이미 그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약속을 믿었다면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데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된 정탐꾼을 보내네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누구를 정탐꾼으로 보내야 하는가? 약삭거리고 머리가 빠른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냈어요? 각 지파 중에 두령된 자, 지휘관된 자. 이 말은요, 각 지파 중에 가장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랍니다.
왜 그럴까? 백성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다시 확신시켜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정탐하고 돌아온 그 각 지파의 두령들이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반대로 보고했죠. 그래서 10사람의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이 지금 반응이 읽었던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반응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그죠? 이 말은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별로 실감이 안 나. 그럼 숫자를 한번 따져봅니다. 그러면요, 싸움에 나가면 20대 이상이 계수할 때 몇 명이세요? 60만 3,550명 있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더라. 여기서 통곡 안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백성이 지도자인데 엎드려 같이 통곡했을까요? 안 했겠죠? 또 누가 할까? 여호수아 갈렙도 아마 통곡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회중이 통곡했을 때 통곡 안 하는 사람 4사람을 빼면 몇 사람이 통곡했어요? 60만 3,546명. 60만 3,546명.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했던 1세대들이죠? 1세대입니다. 근데 정탐꾼이 보고한 보고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자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통곡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너희들도 60만 3,546명에게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이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그게 지금 여기까지, 애굽에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다가 여기서 죽다. 또 고생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고생하고 죽지 말고 여기서 죽자, 이래요. 자,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들으셨어요. 14장 28절에 하죠.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하루 정탐한 것을 40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게 되라. 그죠? 자,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다 정해놓고 기도 자리 정해놓고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가 생각이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길 가서 중얼거리는 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말이 어떻게 할까? 그죠? 정말 우리 말에 입에 어떤 말이 나올 건가를 우리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죠. 그 다음에 칼에 쓰러지게 하는 거. 우리 제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않냐. 칼에 쓰러지게 하는 거. 이건 바로 죽이신 하나님을 바꾼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목적이 뭘까요? 그들의 행복과 생명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조금 어려움이 생기자 어떻게 해요? 생명과 행복을 이해하신 하나님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시 낫지 않냐.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에 돌아가자. 이 한 지휘관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솔에 가서 인도에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불기둥과 그림 그대로 그들 인도에 가시는데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건 하나님을 바꿔버리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에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 애굽의 바로요. 그죠? 애굽의 바로는 얼마 전에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을 잡으러 갔다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어. 근데 이제는 제발로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 돌아가면 어떤 신세로 변해요?
다시 노예로 전락되는 겁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통해서 해방시켜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어려움이 있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에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어디로? 노예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나와 야 예수 믿겠다. 근데 나와보니까 재미없잖아요. 알아준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시 노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죠? 20장 8절, 20장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11절, 12절.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족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더라. 이 내용은요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죠? 별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2가지 용어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방황이라는 이 용어와 하나는 진행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방황과 진행. 그죠? 방황은 뭘까요? 목표가 없이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진행은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 진행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목표도 없이 방황하다가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출발한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방황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방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방황해도 가만히 안정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움직이죠? 열심히 움직여. 그러나 결국은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에 방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왜?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목표 없이 계속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살까 이게 그들의 눈이 땅으로 있어요. 우리는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우리는 신앙이 전진해요. 이해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 집에서 다시 가세에 보냈어요. 자, 그러자 그들이 뭐예요? 똑같이 40년에 했던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하죠?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죠? 근데 모세가 그것을 2번 쳤어요. 자, 2번 치자 물이 쏟아지고 백성들이 해결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라요? 너는 이 일로 인하여 반석에 치는 일로 인해서 그죠? 이 회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결과하고는 아니죠. 다른 겁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 3가지로 이해하셨습니다. 첫째는 아주 단순하죠. 명하라 했는데 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모세는 무엇을 대표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대한 모세는 어디요?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들죠?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자
40년 전에는요, 어디 있어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반석을 첫 번 치자 물이 쏟아지고 백성들이 행하랬죠. 근데 여기서는 물이 없는데 반석을 칠하지 않고 반석에 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반석을 칠하는데 왜 여기서는 반석을 칠하고 명하라고 했을까요? 반석이 침을 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반석은 곧 누구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반석을 침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반석을 침을 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창에 찔려서 그 허리에 흘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석은 몇 번 찔림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한 번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40년 전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치라 하지 않고 명하랬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룬 논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5절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8절 구별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건 지금 앞에서는요, 지금 물 때문에 그렇고, 지금 21장에서는, 자, 음식 때문에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뭐 때문에요? 만나 때문이죠. 만나. 그죠? 여러분요, 지금, 민수기 21장에서는 만나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해요? 아니면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평해요? 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해요?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평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끼니지 거리지 않고 먹여줬는데 똑같은 것만 주니까 더 좋은 거 달라고 지금 불평하는 거죠? 불평합니다. 여러분요, 40년 전에 어디서? 출애굽기 16장에서 이때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똑같은 만나의 사건인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우리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였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이게 욕구와 욕심에 관한 차이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은 어떤 상태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째죠? 45일째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누룩 없는 빵을 짊어지고 가라. 그죠? 왜요? 가서 식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짊어지고 가라. 그 사람, 그 애굽 백성들이 며칠분을 메고 왔을까? 생각해봐요. 며칠분? 우리가 군대에 가면 전투 식량은 배낭에다 3일분을 메고 다녀요. 3일분. 3일 되면 또 공급받아서 채우고 그래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 식량을 메고 왔다 하더라도 며칠분 메고 왔겠어요? 많아봤자 한 열흘분 메고 왔을 겁니다. 끌고 왔어도. 그러면 45일째 되면 있어요, 없어요? 다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대동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매일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달라 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만나서 할까도 이 출애굽기 16장과 여기에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완전한 징계예요. 불뱀을 먹어서 다 물리자마자 죽게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불뱀을 노선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자, 여러분요, 이 귀한 방법이죠? 독사에 물렸으면요, 그 치료제를 줘야 하는데 치료제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독사를 노선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 이 귀한 방법이죠? 또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럼 장대에 달았으면 밑에 가서 10번째라 100번째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있는 곳에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귀하고 간단한 방법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은 쳐다보지 못하고 죽었고 믿었던 사람은 쳐다보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에서 노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이 보는 것을 믿는 자라고 믿는 것을 지금 바꿔 이야기했죠. 이 방법도 아주 귀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건 귀한 방법이죠.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제가 그래서 귀하고 간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거고 믿지 않은 자는 지금 사망이 그대로 있는 거죠. 26장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25장까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데스반에서 정탐으로 보내고 그들이 운명으로 다 죽게 된 역사죠. 자, 1세대가 다 죽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지만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2세대를 다시 정비하고 조직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계정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실패의 역사를 하지만은 인간으로는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는 역사의 시대 구원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역사의 시대 구원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에게 향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하면요, 모세 세 편의 설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그 설교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요, 방금 우리가 봤던 민수기의 실패 역사를 해가는 겁니다. 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인데, 이 길게 기어진 설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시 정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에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교육한다는 의미죠. 이 신명기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까지 이어진 설교인데, 이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참여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더느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민수기의 실패 역사를 지금 해고하는 거죠. 해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는가? 이건 히브리서에서 해설해 주는데,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되시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장에서 이걸 또 해설했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그들이 믿지 못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왜 정탐꾼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결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하지 못한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요, 이건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 창세 때 아담이요.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불신이요. 다른 말은요,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설교인데, 이 설교의 내용은 어떨까요?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온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시 정의해서 2세대에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길고 반복됐지만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의 정식은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것을 읽으면 우리가 어디서 읽어본 거죠?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22장이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하는데 마지막 시험입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이요, 어느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어느 계명이 크다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계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이요?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과 규례의 정신이요. 자, 10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마라. 지금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랬죠?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로 봐서는 혁명적 선언입니다. 왜요? 지금 이거 구약시대죠? 구약시대는 할례는 어디 있어요? 육신의 할례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 그러면 이 모세가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바울이 말하죠.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라.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은 자요, 할례 받지 않은 자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요, 할례 받지 않은 자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언약의 내용이 뭘까 하면 또 이제 알까리예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안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알죠? 자, 29장 11절 12에 읽습니다.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영에 있는 객과 무릇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맹세하에 참여하며. 자, 27장부터 34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인데 그 세 번째 설교는요, 실제적인 설교는 29장부터 30장까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이고, 그러면 31장부터 34장까지 하는가? 31장은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마치고 이제는 이스라엘 영도권은 여호수아에게 인계하죠. 그래서 전임자가 후임자를 불러놓고 지금 권면하는 말이 31장입니다. 31장. 그리고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3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은 어디하고 유사하냐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마지막 유언과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34장은 모세의 장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례죠. 그래서 실제로 30장까지 설교가 마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2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교는 어떤 것이요?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죠?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거. 왜요? 지금 이 세대들은요, 아직 20세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에 하지 못했던 거고, 심지어 그 후에 광야 행진할 때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킨다면 언약과 맹세는 언제 누가 누구에게 주시던 내용이에요. 그죠?
언약과 맹세하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주셨던 내용이요?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5번의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죠? 이게 언약과 맹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5번 약속이고 맹세로 보증했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자손과 땅과 복이고 이것을 다름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복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백성에 뭘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설교는 모세 유언입니다. 유언이죠? 왜요? 이 유언을 마치고 모세는 이제 죽게 때문이요. 그러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초청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유언해야 합니다. 야, 유언하니까 누가리 땡겨서 아직도 살 날이 많았는데 유언하. 여러분요, 이 다음 시간 보장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유언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유언을 할까? 보니까 뭘요? 재산도 없는 것 같은데 상속할 것도 없죠? 그러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유언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취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만약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죽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면 나온 대로 야 거지 라사로와 부자 비유로 볼 수 있죠? 이건 천국과 지옥은 언제 결정이 되느냐?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결정되는 거예요. 이 시간 결정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뭐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고리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죠. 자, 여호수아를 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지휘권을 인계받은 여호수아가 2세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24장까지 되는데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모세가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고 13장부터는 이제 점령한 후에 그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는 안식하는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는 두 종류.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 안식하는 교회입니다. 장로고 기독 여기 수모음교회 이런 아니고 그죠? 교회는 두 종류. 땅에 전투하는 교회, 하늘에 승리하고 안식하는 교회. 이것이 계시록에서 2장 3장에 땅에 전투하는 교회와 그것에 상하는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4장 5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 지금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실체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 안식하는 교회로 실제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죠. 그러면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이것이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하면 옵니다. 내 백성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서 핵심은 뭘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우리 이제 이 비슷한 상황이 아까 신명기 31장이죠. 신명기 30장은 자, 이스라엘 영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한 모세가
자, 후임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31장,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 너희는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고면하는 말이죠. 이 말의 핵심은 어떤 거냐?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시고 모세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모세가 죽어가면 하나님은 모세를 따라가신 하나님이라. 모세는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남으셔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며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더니요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 모세로부터 권면을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 아멘 했겠죠? 근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죽어서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했습니다. 이 애곡했다는 것은 모세의 장례식을 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장례식을 때 장례위원장이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여호수아가 되겠죠? 여호수아가 장례위원장이 돼서 예국의 조문 사진들도 받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정신없죠. 근데 장례가 다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 앉을 때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의자에 앉으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죠. 이야, 어떻게 하니? 큰일 났다. 그죠? 왜 큰일 났을까요? 지금 여호수아, 위대한 이 지도자 모세가 떠났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 강팍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여기 쫓아내야 할 전쟁을 치르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온 몸 힘이 쫙 빠져 있는 상태에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과 여호수아 1장의 주체가 다르죠. 신명기 31장은 모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급이 다르죠?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모세와 함께 모세를 위하여 싸워주셨지만은, 모세가 떠나자 나는 남아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위하여 싸워주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계시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을 듣고 모세가 마음에 감동이 나서 1장 13절 보니까 뭐라고 써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3장에서는요, 언약궤를 문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그대로 들어가자 요단강이 멈추고 길이 돼서 건너갔죠.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후에 길 가는 곳에 최초의 진지를 편성한 후 이 진지를 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진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동편, 자, 거기에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진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게 5장에 나타납니다. 야, 5장 2절 한번 읽어보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하시되 너는 90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향하고 할례를 하시매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자,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점령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죠. 첫째는 할 일을 행하라.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했어요. 그럼 보세요.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요? 공성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성 훈련을 해야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공성 장비를 준비하라, 공성 훈련을 명하지 않고 할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병사들이 할 일을 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죠? 그죠. 그때 적이 역습하면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서 다 죽이기 위해서 이끌어왔어요? 아니죠. 그럼 왜 할 일을 하겠어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서는 인간적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앞서 공성 장비를 준비해라. 공성 훈련을 하지 않고 바로 할 일을 하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왜죠? 자, 6장 14절을 보면다. 6장 16절. 일곱 번째 이스라엘 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내가 임이란 말을 붙여놨죠. 임이. 왜?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6장 넣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그죠? 전부 13번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13번 돌고 마지막에 지금 소리 지르는 내용입니다.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이죠? 야, 13번 돌기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소리 질렀기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여러분요, 13번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여리고성은 얼마나 강력한지, 그죠? 학자들은만요, 높이가 18m다가 거기에 마차가 두 대 교차할 수 있도록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소리 질러서 무너질까? 소리 아무리 질러도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10번 아니라 1300번 돌아도 돌 하나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13번 두고 소리 지르라고 했어요? 이건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신 겁니다. 이미 언제? 아브라함이 약속했을 때. 언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이미 주셨죠? 이제는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죠. 이것이 할 일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해서 이제는 그 근거에서 약속과 은혜의 근거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23장 보기 전에 20장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부터 한번 봅니다. 20장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하시니라. 자, 이건 이제 도피성에 관한 겁니다. 성경은 도피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기서 도피성이 나오고 어디가 나는가? 히브리서 6장 19절에도 피난처라는 것을 통해서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도피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럼 지금 여기 6절을 읽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이 살인자는 누구냐? 오살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다른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오살자죠? 오살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실수로 해서 다른 사람 죽였지만은 죽임 당한 이 가족은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억울하죠. 그래서 보복할
보복합니다. 그러면 보복을 하면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생기죠? 하나님은 이 억울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도피성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 오살자가 도피성에 도착하면 자,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살자예요. 오살자를 안전히 지키다가 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들 돌아갔어요. 자, 언제 돌아갔어요? 재판이 받기까지. 그죠? 재판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또 언제 돌아갈 수 있어요? 당신 세상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재판은 끝났어요. 재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몰라? 안 끝나면 제사장이 죽으면 탄핵 아직 안 끝났어요? 재판 끝났어요. 누가 재판 받았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 끝났죠? 제사장이 죽게 갔어요. 제사장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집은 어디요? 천국이요. 성경은요, 우리를 철저히 예수님을 죽인 오살자로 여기신 겁니다. 오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살자이지만은 예수님이라는 피난처에 안전히 보호를 받다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 어디로 가요? 우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천국에 돌아간 거예요. 이게 도피성에 간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1장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이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야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식이라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 안식을 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분배해서 정착하게 하는 과정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복하고 그게 보면서 정착했을 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다 그러죠. 안식 줬죠? 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어떤 것이요? 안식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이뤘다는 개념 속에 네 가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성전, 세 번째는 안식, 네 번째는 가정이죠. 이것이 파괴됐다가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안식이요. 그래서 안식을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그들이 이 과정을 우리가 안식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오래 갔어요? 사사기에 보면 다시 혼란에 빠지는 걸 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남은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안식은 이거는 완전한 안식이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한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남은 안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3장을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그러면 23장은 어떤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왜요? 여호수아도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해서 정착한 후에 이제는 나이 많아 늙어 죽게 되죠. 그래서 늙어 죽게 되는 여호수아가 떠나면서 자기 백성에게 하는 유언이 23장의 내용입니다. 이 23장에서 반복되는 이 말씀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또 반복되는 말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며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 전에는 누구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모세와 함께 계시고 모세를 위해 싸워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모압 평지까지 인도했어요. 모세가 죽자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며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을 정복해서 자 안식을 취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떠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따라가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남아서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라고 했죠. 싸우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 여러분요, 세상의 전쟁은 죽이고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죠? 세상의 전쟁은 죽이고 죽이는 전쟁. 그래서 많이 죽이면 이기고 많이 죽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요, 많이 죽일 수 있도록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많이 죽일 수 있도록 군사를 훈련시키고 많이 죽일 수 있도록 전술을 개발해요.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든지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의 전쟁은 져도 죽고 이겨도 죽는 겁니다. 져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죠.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죠. 어느 편이 이기는가? 이기고 죽이고 상관이 없어요. 다 결과는 그래요. 파괴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전쟁은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전쟁의 결과는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은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살리고 살리는 전쟁이에요. 누구를 살려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고. 이 하나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쟁을 누구를 통해서 싸우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전쟁에 군사돼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들어야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